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네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얘들아 중단원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대단원 1단원 정근대 한국사에 의해서 이제 중단원 2단원입니다. 2단원의 고대사회의 종교와 사상, 즉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그리고 여러분 남북국 시대까지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야. 자, 그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성장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선사시대 원시신앙의 등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선사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역사책에 이제 기록되기 이전에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했죠.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 우리 선사시대라고 한다고 배웠었어. 자, 그럼 구석기 시대 여러분들 신앙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떤 종교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냥의 성공,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다산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의미하는 거야.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원하는 예술품들을 주로 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동굴에다가 내가 잡고 싶은 사냥감을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뭐 사슴을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뚱뚱한,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살집이 있는 여성의 모습을 조각을 한 다음에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그런 예술품들이 제작이 되고요. 자, 신석기 시대에는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농경이랑 목축이 시작이 되잖아. 즉 농사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농사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야? 제때에 비가 내리고 제때에 햇빛이 쨍쨍 내려주고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자, 신석기 시대에는요, 여러분 농경이 실시되면서 자연, 특히나 태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 내일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이제 주변 것들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의 신앙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애니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주변에 있는 바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주변 것들 있잖아. 뭐 바람이 부는 거라든가 이런 자연물을 숭배하는 걸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 예를 들면은 호랑이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뭐 곰을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무를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 동식물을 숭배하는 건 여러분들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 자, 그리고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존재를 바로 무당이라고 하잖아. 이런 종교적인 무당,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거 여러분들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신내림을 받은 무당한테 뭐 앞으로의 일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 무당을 믿는 거. 이런 것들도 아직 현재까지도 샤머니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전부 다 신석기 시대에 출현한 원시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대표적이었던 건 여러분들 태양숭배였다는 거. 그래서 밑에 있는 자료 잠깐만 볼게요. 밑에 있는 자료 보시면 요거는 신석기 시대에 이제 출토된 유물인데, 이런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든가 이런 팔찌들은 아마 종교의식에 사용됐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태양 모양이 떠오르는 이런 조각을 통해서, 바위 그림을 통해서 당시에 태양 숭배가 일반적이었구나, 대표적이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국가가 출현한 다음에 신앙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의 출현과 천신신앙의 등장. 자, 얘들아, 천신신앙은요, 여러분들 별 5개. 이거 필수 학습 요소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야. 자, 천신. 한자로 풀이를 할게요. 천은 얘들아, 하늘천이야. 하늘천. 신은 여러분들 신할 때의 신이에요. 즉 하늘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늘 자체를 신격하거나 하늘을 믿거나 아니면은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을 믿는 신앙. 하늘에선 하늘신이 있을 거야.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있을 거야. 즉 하늘신을 믿는 신앙을 천신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천신신앙은요, 언제부터 등장을 했냐면 국가가 출현하면서부터, 즉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때부터 이미 등장을 했던 신앙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서 어떻게 천신신앙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조선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배웠어. 자,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역사서에 써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옛날에 환인이 얘들아 누구냐면은 하늘신이야. 하늘의 신. 옛날에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내려가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형벌 등 인간에게 필요한 360여 가지를 주관하며 사람들을 다스렸다. 자, 얘들아, 환웅은 여러분들 하늘신의 아들이야.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대. 풍백, 바람 풍자예요. 우는 비 우자예요. 바람, 비, 우는 구름 운자예요. 바람과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거. 아, 요거 날씨가 반영되어 있네. 당시에는 여러분들 날씨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 농사 지으니까 중요한 거지. 즉, 아, 당시가 농경사회였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환웅이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빌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동굴에 들어가서 너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마늘과 쑥을 먹어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그거를 이제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뛰쳐나가게 되고요. 곰 같은 경우에는 37일 동안, 그 중에 곰은 37일이 얘들아 21일이야 21일. 37, 20일, 21일이에요. 자, 100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곰이 37일 동안 금기를 지켜 여자의 몸이 될 수 있었다. 21일 동안 지켰더니 이제 여자의 몸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자가격리의 민족이구나. 곰은 자가격리를 잘해서 여자의 몸을 얻었다. 자, 이에 환웅이 웅녀와 혼이 나요. 곰이 이제 여자가 된 거. 웅녀라고 하죠. 곰 웅자에다가 여자를 써서. 자, 웅녀와 혼이 나요. 아이를 낳았으니 이를 당군한검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조선 건국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정말로 곰이랑 호랑이가 인간이 된 게 아니잖아. 이거 당시에 여러분들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건 토테미즘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토테미즘 방금 봤었죠.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잖아. 아, 곰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부족과 손을 잡게 된 게 바로 곰부족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환웅은 아까 뭐라고 했어? 하늘신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리고 웅녀와 혼인해서 나온 게 당군한검이라고 했잖아. 그럼 당군한검의 할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야? 하늘신이 되는 거야. 아빠는 환웅이고 할아버지는 환인이니까. 즉 고조선은 하늘신의 자손, 즉 천신의 자손이 세운 국가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천신의 아들 환웅과 웅녀의 혼인으로 당군한검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건 아, 고조선의 통치자가 천신의 자손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즉 고조선의 통치자가 연맹체의 우두머리이자 재정일치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군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 제사장이라는 뜻 여러분들 있다고 했었죠. 왕검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어요? 정치적 지배자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즉 이 이름을 통해서 당시에 고조선의 우두머리는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는 사람이었구나. 재정일치의 존재였구나. 요게 드러난다는 거죠. 당군한검은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왜? 천신의 자손이니까 하늘과 연결하기 가장 탁월한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 지낼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도 하는 거죠. 재정일치의 존재다. 자, 이런 천신신앙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당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는데. 자, 그러니까 이 천신신앙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고조선과 이후에 등장한 초기 국가들, 예를 들면 뭐 부여라든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국가들의 지배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늘의 자손임을 자처하면서 스스로 나는 하늘의 자손이야 라고 자처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거지. 나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하늘신의 자손이니까 너네랑 급이 다르다고, 너네는 내 말 들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통치에 활용하는,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천신신앙이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천행사와 건국이야기 속 천신신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천행사라는 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 나라의 제천행사를 볼 건데, 제는 여러분들 제사 지낸다. 천은 어디에다가? 하늘. 즉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행사를 제천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제천행사를 하는 이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나의 행사를 같이 하면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천행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 의식이 길러지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이 제천행사를 여러분들 하늘의 자손인, 즉 천손인 왕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제천행사를 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여러분들 국가들 한번 볼게요. 제천행사가 지금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것들 일단 표시를 해줄게. 이거 위치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위치. 자, 제일 위에 부여 있네요. 부여 여러분들 제천행사 뭐라고 하느냐? 영고라고 불렀습니다. 영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영고를 지낸다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천행사 뭐라고 불렀냐?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맹. 자, 그 다음에 옥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천. 자, 그리고 이 마흔 지난 변한 사만에서는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의 위치, 각 국가의 위치 당연히 외우라고 했어. 그리고 이 국가의 제천행사의 명칭을 반드시 연결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보면 동해는 뭐라 그랬어? 무천. 동무. 자, 사만은 3, 5, 10 숫자로 외우세요. 자, 그리고 부여는 부영고. 좀 부끄럽네. 자, 그리고 고구려는 동맹, 고동. 뭐지? 정말 창피해. 자, 이게 바로 아무튼 제천행사다. 외우셔야 돼요. 별표. 자, 그럼 이제는 초기 국가의 건국 이야기 속 국가가 어떻게 건설되었느냐라고 하는 건국 이야기 속 천신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여를 건국한 부여 시조를 동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명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도 굉장히 잘 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주몽 같은 경우에도 부여랑 굉장히 비슷해. 고구려 시조인 주몽 같은 경우에도 알에서 태어났고요. 역시나 굉장히 활을 잘 쐈다고 하죠. 자, 부여에서 주몽은 태어났는데 당시에 부여의 왕자들이 주몽이 너무 잘 나가니까 제가 왕위를 뺏을까봐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주몽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주몽이 그걸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백제, 온조와 구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빠가 주몽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몽은 아까도 말했지만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이거는 즉 뭐를 의미를 하는 거야? 뭔가 신성한 존재라는 거 의미를 하는 거거든. 자, 그 아들들이니까 이들도 굉장히 신성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게 또 이런 건국 이야기 속에 나와 있고요. 신라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 다들 아시죠? 그리고 가야 김수로 같은 경우에도 알에서 태어났어. 자, 여러분들 전부 다 보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뭔가 특이해. 태어난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전부 다 뭔가 하늘의 이상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어. 즉 이런 건국 이야기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여기에 천신신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 정말 다 하늘의 자손인가 보다. 그래서 하늘에서 신성한 기운이 있어서 뭐 아래서 태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얘들아,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도 볼 거고요. 활동으로도 할 거거든.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거는 넘어갈 거야. 자, 이렇게 각각의 국가의 시조들이 하늘신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방금 봤던 거,
고조선이랑 비슷한 의미야. 즉 왕이 속한 집단이 연맹을 구성하는 다른 집단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하늘신의 자손이다. 이런 거 내세우려고 천신신앙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천손의식과 독자적 천하 간의 형성. 천손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손. 자손이란 뜻이죠. 자, 천손의식을 당시에 삼국이 가지고 있었다. 삼국의 지배자들, 왕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천손의식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자, 삼국이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집안 족보를 정리를 해. 어려운 말로 왕실의, 왕 집안의 계보, 계통을 족보로 정리를 한다는 소리야. 즉 왕이 있으면은 그 아빠는 누구였고 그 아빠는 누구였고 아빠는 누구였고 그 시작은 누구다. 이렇게 왕실의 계보를 정리하는데 우리 방금도 봤지만 전부 다 여러분들 한 국가의 시조는 특이하게 태어났어. 하늘신의 자손이라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현재의 왕도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니까 전부 다 하늘신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 나는 하늘신의 자손이야. 왜냐하면 우리 시조가 하늘신의 자손이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천손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왕실의 시조가 천신의 자손임을 내세워서 현재 왕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성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 국가를 다스릴 자격이 있어. 이런 거 강조하려고 당시에 왕들, 지도자들은 천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독자적 천하 간의 형성 볼게요. 자, 지금 삼국의 지도자들 전부 다 나는 천손이야 라고 하는 천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즉 천신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그런 하늘신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천손의식, 본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천하간이 형성이 됩니다. 독자적은 얘들아 다른 말로 독특한이야. 다른 거랑은 구별되는 독특한. 천하관은 뭐냐면 천하는 세상이거든. 관은 관점이야. 천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자, 즉 이런 천손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독특하게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한 국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등장 배경, 독자적인 천하관이 형성된 등장 배경을 보면은 자, 삼국에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정복활동 통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통치제도 정비한다고 배웠죠. 신분제, 관등제, 율령반포 이런 것 정비 통해 가지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했잖아. 여기 나라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얘네들은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했잖아. 이런 연맹체 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로 왕이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면서 왕권도 안정됐다고 했죠. 이렇게 왕권이 안정되고 점점 나라가 승승장구하니까 당시의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너무 대단한 거야. 자기가 너무 뿌듯한 거야. 그러면서 나는 역시 하늘신의 자손이라 이런가 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저 옆에 있는 선진국인 중국만큼 나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랑 중국이랑 같은 급인 것 같은데, 이런 자부심이 뿜뿜하게 되는 거라고. 자, 당시에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고 왕권 안정되면서 대외적으로 바깥으로는 나는 중국, 당시 최고 선진국 중국이랑 대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자부심, 나의 자신감 이런 거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천하관, 독특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나라냐면 바로 고구려에서. 자, 당시의 기본적인 천하관은 어떻냐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는 중국이야. 중국이 세계 최고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천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거의 대부분 아시아의 국가들은 중국이 워낙에 크고 거대하다 보니까 역사도 깊고 하니까 중국이 세계 최고야. 중국이 제일 잘 나가고 발전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기본적인 천하관과는 반대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고구려였다고. 왜 중국이 세계 최고야? 우리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중국이 최고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도 최고인 세상이야.
기본적인 천하관과 독특하게 다르잖아. 그래서 그거를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라고 하는 거야.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광개토대왕릉비야. 바로 여기입니다. 자, 지금 이거 중국 땅에 있는데요. 광개토대왕릉비를 만든 사람 누구냐면 바로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만들었어. 그 광개토대왕 때는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넓혔다고 했잖아. 그리고 한강 이북 지역도 차지를 하고 광개토대왕이. 그러니까 장수왕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가 너무 최고인 거야. 너무 자기 아빠가 진짜 오지고 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 정말 대박인 것 같아. 우리 아빠 짱짱맨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아빠는 잘났다. 라고 써놓은 비석이 광개토대왕 릉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아빠 짱이야. 이렇게 한 거. 자, 광개토대왕 릉비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밑에 한번 볼게요. 이게 그 광개토대왕 릉비에 나와 있는 원문 중에 일부야. 시조인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추모왕, 주몽입니다. 주몽. 주몽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얘들아,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났잖아. 주몽은 천손이잖아. 하늘에서 이제 신성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이다 보니까 하늘신의 자손이라고, 주몽이. 그러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천손이라는 거는 당시의 왕들도 전부 다 고구려 왕은 하늘신의 자손이란 뜻이야. 그지? 여기에는 여러분들 천손 의식이 나타나 있는 거야. 시조 추모왕 나라 세웠는데 천손이야. 그러니까 우리 광개토대왕도 천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나라를 세웠는데 광개토대왕이 18세에 왕위에 올라서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였다. 얘들아, 대왕. 그냥 왕도 아니래. 대왕이래. 커다란 왕이래. 대왕이라 하였다. 뭔가 자신감이 보이는 명칭이죠. 대왕의 은혜로운 혜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용맹함과 위엄이 사방의 바다에 떨쳤다. 자, 하늘과 바다가 알 정도로 은혜롭고 용맹하고 위엄이 넘친대. 자, 나쁜 무리를 없애니, 나쁜 놈들 있으면 다 없애주니까 백성들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우리 아빠 짱이지. 요거야. 자, 백잔과 신라는 백잔은 여러분들 백제를 의미를 해요. 백제를 낮추어 부르는 말을 백잔이야. 백제 잔챙이 놈들 뭐 이렇게. 마치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낮추어 부를 때 쪽발이라고 부르듯이, 그리고 중국 사람 부를 때 짱깨라고 부르듯이 당시에 고구려에서 백제 낮추어 부르는 게 백잔이었다고. 뭔가 백제를 무시하는 호칭이 들어가죠.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속한 민족으로 조공을 해왔다. 우리한테 물건을 바쳤어. 백제랑 신라놈들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여기서도 자신감이 보여. 자,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외인이, 일본 사람들이,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일본 사람들이 우리 신라의 국경에 들어와서 성지를 부수고 노객을, 신라 왕이 본인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야. 노비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신라 왕이 광개토대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있어요. 이렇게 미천한 사람, 노객. 스스로를 낮춰서 부르는 거야. 광개토대왕을 높이기 위해서. 자, 신라 왕이 노객을 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에 왕께 귀의해서 왕한테 들어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때 신라 왕이 바로 누구냐면 그 외에 공격을 받은 내무랑이야. 너네 배웠잖아. 신라 내무랑 때 신라에 외가 쳐들어왔는데 본인 힘으로 그거를 못하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와줘 라고 했잖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알았어 라고 한 다음에 도와주고, 당시에 그 외와 가까웠던 가야, 특히 금강가야까지 쳐버려가지고 금강가야가 쇠퇴했다고 우리 배웠었어. 자, 지금 신라 내무랑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야. 외가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태왕이 은혜롭고 자애로워서 신라왕의 충성을 가르키 여겨서 보병과 기병, 걸어다니는 병사, 말탄 병사 도합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줬다. 이 정도로 우리 아빠는 은혜롭고 다른 나라 도와주고 우리보다 완전 급도 낮은 백잔, 신라들 우리가 다 평정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랑하는 글이란 말이야. 우리 그 정도로 잘 나가,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들이야. 즉 광개토대왕 릉비 보면은 고구려의 건국시조가 추모왕이다, 주몽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내세우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도 그 후손이다, 우리도 천손이야 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나와 있는 거고요. 광개토 대왕을 그냥 광개토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왕, 커다란 왕, 태왕, 커다란 왕 이런 식으로 칭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게 이 광개토 대왕 능비에 들어가 있어. 얘들아, 영락 대왕이라 하였다. 영락이 연호야. 선생님이 연호 뭐라고 했어? 가장 선진국인 중국이 연도에 붙여주는 거. 너네 앞으로 연호 이거 땡땡이라고 할 거니까 너네 고구려, 백제, 신라 너네도 이 연호 따랐어 라고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이 선진국이니까 다 연호 따라 썼단 말이야. 근데 우린 중국이랑 대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중국 거 굳이 안 따라 쓰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근데 당시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만든 거 보니까 당시에 고구려가 중국 거 안 따라 쓰고 지들이 만든 거 보면 지들이 중국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중국만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즉 고구려는 천손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를 중국과 대등한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하고 있을 때. 즉 이게 고구려에서만 독특하게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도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이라고 하는 거야. 요것도 얘들아 되게 중요하거든.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파트 굉장히 길었는데 이해 안 가면 여러 번 여러분 돌려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